약 200만 명이 광야에서 한꺼번에 출발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따르며 언제 멈추고 언제 다시 출발해야 할까요? 단 한 번의 잘못된 신호만으로도 대열은 무너지고 공동체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백성을 어떻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두 개의 은나팔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그들의 선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그들이 머물 때와 출발할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려면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질서 있게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피로 받지만 구원받은 백성의 행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름은 이스라엘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머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온 회중이 모여야 하는지, 지도자들만 모여야 하는지, 어느 진영이 먼저 출발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2개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 공동체에 전달하는 공식적인 신호였습니다. 나팔 2개를 함께 불면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만 불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모였습니다. 나팔을 크게 울리면 진영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출발했습니다. 같은 나팔이었지만 부는 방법에 따라 명령이 달랐습니다. 소리가 불분명하면 누가 모여야 하는지 누가 출발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감정과 충동이 아니라 분명한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은 은이라는 재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직접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단련한 순결한 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은나팔 소리가 이스라엘을 움직였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움직이는 기준도 순결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행이나 사람의 욕망을 따라 방향을 바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아래에서 함께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은나팔이 2개이면 부는 방식이 다양해집니다. 여러 가지 명령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할 수 있고 넓은 진영의 소리를 분명히 전하는 데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한 나팔은 한 덩어리의 은을 두들겨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나팔의 제작 방식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과 훈련을 통해 우리의 교만을 꺾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하십니다. 은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었습니다. 아무나 자기 생각대로 나팔을 불어 공동체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맡은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하나님의 뜻처럼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풀고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도자도 말씀 아래에 있고 성도도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한 사람의 뜻을 따르는 행동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연합입니다. 이스라엘이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잊으셨다가 다시 생각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맺으신 언약에 따라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오랜 세월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이스라엘을 자신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나팔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마술적인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표지였습니다. 승리는 나팔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나팔은 전쟁의 날에만 울리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날과 절기와 초하루에도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며 은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의 날에는 구원을 구하는 나팔이었고 예배의 날에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팔이었습니다. 희년에는 은나팔이 아니라 순양 뿔나팔 곧 쇼파르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종이 자유를 얻고 잃었던 기업으로 돌아가며 새롭게 출발한다는 선언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희년의 구원 나팔이 울린 것입니다. 죄의 종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돌아오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희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계에서 모일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의 은나팔이 모여라 출발하라 라고 말했다면 마지막 나팔은 온 교회에 선언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왕이 오신다, 영원한 나라로 모여라. 그러나 우리는 그날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원수로 삼거나 창과 칼로 싸우는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미움의 사랑으로 거짓의 진리로 맞서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나팔을 불며 오늘의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완전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내산 광야의 출발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성막 위에 머물던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거의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났습니다.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제사와 행진의 질서를 배운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한 것입니다. 각 진영은 정해진 순서대로 움직였고 레위인들은 맡겨진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했습니다.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순종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모세는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곳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와 함께 가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내게 선을 베풀겠다. 호밥은 처음에는 자기 고향과 친족에게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말라. 광야에서 우리가 지칠 곳을 네가 알고 있으니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인도하셨지만 광야를 아는 호밥의 경험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길 안내자를 구하는 부탁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에 함께 참여하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민수기는 호밥이 마지막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후일담을 보면 모세의 장인과 연결된 겐 족속은 유다 지파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곁에 머물며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아말렉이 심판받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은 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선대하였으니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라. 겐 족속은 아말렉에게서 떠났고 그 심판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선택과 그들에게 베푼 선대가 기억된 것입니다. 호밥에게 주어진 우리와 함께 가자 이 초청은 한 사람의 여행만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손이 어느 백성과 함께 서며 어떤 심판에서 구별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행진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보다 앞서갔습니다. 백성이 쉴 곳을 찾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 가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며 광야의 길을 덮고 인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그 백성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언약궤가 출발할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언약궤가 머물 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10,000,000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출발할 때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구했고 머물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때에도 행진할 때에도 쉴 때에도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에 구름과 나팔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보혈이 먼저이고 순종의 여정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민수기 10장의 은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모여라, 출발하라. 그리고 모세는 호밥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함께 누리자. 오늘 교회도 이 복음의 초청을 세상에 전합니다. 죄와 심판 가운데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하며 주님이 앞서 가시는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날 죽은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나라에 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나팔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나아갑시다. 광야의 길은 길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앞서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에서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메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